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지난주부터 우리는 인격 만들기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대로 우리 삶에 적용될 뿐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인격 갖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지난주 우리 디모데후서 있는 말씀이죠. 똑같은 이 지난주에서 연속으로 하는 설교라 따로 본문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을 조금 요약을 리뷰라고 할까요? 한번요. 제가 조금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많은 장점을 가진 민족이에요. 참 우수한 민족이고 또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한 복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 결과 우리는 정말 여러 방면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전 세계의 최고가 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일일이 나열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 한 가지 조금 부족한 게 있다면 인격적인 면, 어떤 그 인성적인 면에서는 조금 부족함이 있다. 기술, 지식, 과학 많은 발전이 있어요. 돈도 많이 벌었어요. 쉽게 말하면요. 그렇다고 인격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죠? 좀 예를 든다면 축구하면 브라질이잖아요. 브라질 축구 잘합니다. 대표 선수들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일반 브라질 사람들도 얼마나 축구를 잘하는지 몰라요. 우승도 여러 번 했죠. 월드컵에서요. 그렇다고 브라질 사람이 훌륭한 건 아니에요. 브라질 사람을 좀 무시한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한데 그런 뜻은 아니고요. 어쨌든 그렇다. 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가운데 문명이나 지식 기술은 축적이 될 수 있어요. 한 세대가 해서 많은 업적을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 세대는 거기서부터 또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데 인격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님이 좋은 인격을 가지고 개발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유전이 되거나 또 축적이 되지 않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근데 그 인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좋은 생각, 좋은 말, 좋은 행동, 그게 반복되다 보면 좋은 습관이 되고 습관이 계속되면 그것이 인격이 된다 그랬죠.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요, 하루아침에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인격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뚝딱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우리는 기독교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격이 그렇게 달라지는 것을 성화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한 이후에 주님 앞에 갈 때까지는 계속한 그 성화의 긴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그 과정들 우리 지난주에 조금 살펴봤어요. 한국에서 한 사회학을 가르치는 대학교 교수가 600명을 대상으로 이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한국인의 장점과 단점. 많은 설문이 있는데 제가 좀 요약을 해서 적어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 한국 사람들의 그 장점을 먼저 살펴본다면 적극성과 열정이 있다. 약 70%의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열정이 있고 적극적이다. 두 번째 인내심이 있다. 세 번째 교육열이 높다. 이건 우리가 다 공감하는 거죠. 정말 교육열 하면 아마 한국을 따라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아마 전 세계에서 한국 학생들 중고등학생만큼 공부하는 나라가 아마 없을걸요. 잘은 몰라도요. 그것도 막 죽기 살기로 하잖아요. 밤 12시에 하는 과외가 있다니까. 학교 갔다 와서 과외 가서 학원 갔다가 학원 끝나고 또 과외 공부를 밤 12시부터 이렇게. 야, 이건 무슨 나라인지 몰라요.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정말 자원 하나 변변하게 없는 나라에서 지금까지 기술과 어떤 지식을 바탕으로 이만한 그 성공을 가졌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것은 오직 노력과 돈과 교육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요. 가진 거 없었고 배운 것 없었는데 교육열만큼은 대단했잖아요. 논 팔고 소 팔아서 교육 시키셨어요. 대단한 거죠. 이건 한국 민족이 가진 장점이겠죠. 또 하나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장점은 경로 사상이래요. 경로 사상. 어른을 공경하는 문화가 있대요. 한국에는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를 돌보는 것은 자식의 책임이고 어른을 돌보는 것은 사회가 마땅히 해야 될 사회의 책임이다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대요. 물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이것이 좀 흐려지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전 세계를 다 다녀보지는 않았지만 아직까지 지하철이나 버스에 경로 우대석을 가진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고 그래요.
미국의 경로우사석이 있나요? 잘 모르겠는데 없는 것 같아요. 뭐 차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또 하나 은혜를 아는 그런 장점이 있다. 한국 사람들은 은혜를 한대요. 대표적인 게 이제 어버이날, 물론 미국에도 마더스데이가 있긴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스승의 날, 뭐 사은회. 미국에 이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스승의 날 있나요? 모르겠네요. 또 책임감이 있다. 그것도 맞는 것 같아 보니까요. 외국 사람들은 막 퇴근 시간 막 칼퇴근 막 이렇게 하는데, 반면에 한국 사람들은 요즘엔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과거엔 그렇지 못했어요. 과거에 보면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일을 맞춰야 가는 거지. 특히나 제가 이제 미국 오기 전에 그 현대건설에 조금 있었어요. 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 제가 해외 업무 쪽에 있었는데, 보면 저는 뭐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뭐 이 견적이 들어올 때는 뭐 공기가 뭐 2년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 6개월입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가능한 게 밤을 앉아 그냥 밤을 새서 일을 하고요. 휴일도 없어. 일을 맡으면 끝까지 해내는 그런 어떤 그 책임감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보면요. 봉사자들 정말 헌신적이죠. 우리 한국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처럼 그렇게 열심히 하는 분들을 미국 교회 가면 거의 찾아볼 수 없어요. 우리 교회 뭐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정말 봉사들 열심히 하시잖아요. 정말 우리가 가진 그런 놀라운 그 장점이죠. 또 결단력도 있고 꾸준함도 있고 뭐 실천력도 있다. 뭐 근데 하나 재밌는 건 정이 많다. 이건 우리 다 공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정이 많다. 미국 사람들은 예의가 바르고 정중하긴 한데 정이 없대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참 정이 많아. 근데 이게 많은 건 좋은데 단점이 있어요. 정을 많이 주다 보니까 조금만 섭섭하면 잘 삐져. 이게 우리의 찾은 약점이래요. 조금만 잘못하면 화내고 섭섭해하고 문제가 되기도 하고 뭐 이런 것이 있다. 자, 몇 가지가 대충 장점인데요. 단점을 좀 보자고요. 단점. 고쳐야 될 단점들은 첫 번째, 협동심이 없다. 약 70%, 68%의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혼자서는 참 잘합니다. 근데 두세 명만 모이면 일이 안 되고 싸우고 갈라서서 일을 같이 못합니다. 이게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모두가 다 독불장군이에요. 혼자서는 뭐든지 잘해요. 근데 부처만 놓으면 그때부터 오히려 잘 안 돼 일이. 선교사들도 그래요. 선교사들 혼자 보내놓으면요, 뭐 오지고 정글이고 뭐 정말 얼마나 일들을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가서 뭉쳐만 넣으면 그때부터 패갈르고 싸우고 아무것도 안 해.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어떤 민족성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건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거 우리가 다 공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다른 나라 선교사, 특히 미국 선교사님들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서로 협력을 잘해요. 팀 미니스트리를 잘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팀 미니스트리가 잘 안 돼. 동업도 잘 안 되잖아요. 그죠? 또 단점 중에 두 번째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60%의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한국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잘났어요. 쉽게 말하면 자기가 절대자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방법, 내 생각이 아니면 안 돼.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다 나쁜 사람이야. 그래서 협동이 안 된다. 뭐 이런 거예요. 사실 이런 문제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남을 배려하고 이타적이 되느냐는 것은 우리들이 풀어내야 될 숙제고 앞으로 변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단점입니다. 정직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 새삼스럽게 말할 필요도 없을 거예요. 뭐 고위 공직자들 뭐 인사청문회, 국회 청문회 보면 뭐 전부 안 했대잖아요. 근데 조사하면 다 했어요. 그리고 끝까지 안 했다고 그러다가 계속 나오면 기억이 안 난다고 우겨요. 이런 사람들이 한국의 최고 지도자입니다. 최고 학벌을 나왔고 최고 능력과 최고 지식을 가지고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입니다. 최고의 자리에 가기 전까지는 이 모든 능력과 지식을 가지고 그 높은 자리를 올라갔는데,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고 나면 정직하지 않은 게 거기서 다 드러나서 하루아침에 와르르 무너지는 이런 일들을 우린 비일비재하게 보았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있었던 일 가운데 여러분도 뭐 다 신문에서 뉴스에서 봤는데, 왜 고등학생들이 무슨 뭐 여름 방학 동안에 무슨 논문을 뭐 써서 뭐 자기가 쓴 것도 아니겠지만 뭐 하루를 했다나 이틀을 했다나 해서 뭐 의학 잡지에도 내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스펙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좋은 대학들도 가고 그랬답니다. 뭐 좋은 학교 나와서 성공하는 건 좋은데 그 아이들은 뭐예요? 거짓 위에 모든 것을 쌓아놓고 있는, 모래 위에 성을 쌓고 있기에 그 인생이 잘 될 것 같진 않아요. 제가 악담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인생, 어려서부터 그렇게 거짓을 배우고 부모님들로부터 그런 것들을 그저 알게 모르게 다 사주를 받아서 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설사 이 다음에 커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된들 바른 길을 가겠느냐. 이것은 자식을 위하는 길은 아닌 것 같다. 또 한국 사람들의 약점, 단점 중에 하나는 비판적이다. 이것도 우리가 다 공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두세 사람만 모이면 우리는 남의 좋지 않은 얘기를 너무 쉽게 잘합니다. 비판적인 이야기를 너무 쉽게 합니다. 신문을 봐도 전부 누군가를 비판하는 기사들 뿐이고요. 특히 뭐 선거철 되면 국회의원들, 뭐 정치하는 사람들 상대방을 비판하고 욕하고 흑색 성전을 하고, 여러분 또 요즘 보면 국회는 맨날 싸움만 하고, 사실 정치라는 건 국민을 편안하게 하고 잘 살게 하고, 그죠? 국민을 편하게 해주려고 하는 게 정치 같은데 요즘 정치를 보면 국민이 더 힘들고 골아프단 말이지. 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쨌든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전혀 분별을 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잘못한 것은 우리가 제대로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하지만, 그러나 부작정 막무가내로 그저 흑색 선전을 하고 막말을 하는 것, 비판하는 것은 인간관계를 해칠 뿐이다.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는 쭉 읽다가 이게 좀 지금 5번째, 요게 조금 나는 이해가 안 됐어. 한국 사람들의 단점 중에 무려 52%의 사람, 거의 절반 이상이 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의리가 없대요. 그게 우리의 단점이래요. 의리하면 우리 아니야? 이거 뭐 있잖아. 의리 뭐 이런 연예인 있잖아. 왜? 그 사람은 그게 자기의 어떤 그 이 트레이드 마크잖아요. 그걸로 사는데 의리가 없대. 근데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어저께까지 동지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돌변하기도 하고, 자기 기분에 안 맞든지 뭐가 이해관계가 안 맞으면 하루아침에 적으로 돌변하는 뭐 이런 일들요. 그래서 뭐 전에 보면 철새 정치인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요. 뭐 쉽게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데, 또 하나는요. 아마 이것은 그 교수님 의견은 그래요. 조그만 땅덩어리에 너무 많은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그런 것이 아닌가. 근데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니고요. 사람을 존중하는 길은 예수를 믿는 수밖에 없어요. 예수 안에 있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소자 하나가 온 우주보다 귀하다는 거 아니에요? 형제를 보고 욕하는 자는 지옥 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정도로 한 영혼을 주님은 정말 귀하게 여겨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건 예수 잘 믿는 것밖에, 우리가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는데요. 우리의 단점, 요것 좀 우리도 다 걸려. 어떻게 보면요, 사치스럽대요. 너무 명품, 고가품에 집착한대요. 과거에 보면 신문에 보니까 뭐 속옷 하나에 몇백만 원인데 뭐 없어서 못 팔았다고 그러고, 한국은 일단 싸면 안 팔린대요. 비싸야 된다는 뭐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이건 왜 그러냐? 자존감, 열등의식이 낮은 데서 오는 반작용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새겨 들으십시오. 한국 사회는 뭐든지 1등, 최고, 이것만을 추구하는 사회입니다. 한국은요. 누구나 다 최고가 되고 싶은데 최고는 다 될 수는 없어요. 그죠? 최고 1등은 몇 명 하나요? 한 명이 한 명. 그럼 나머지는 다 어떡하죠? 한국의 초등학교 운동회 날 뭐 이런 거 가면 뭐 난리도 아니라는데, 엄마들이요, 뭐 1등만 해야 되는데 2등하면 애 반쯤 죽인다는데 거의.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오래전에 자기가 어려서 99점 맞고 매 맞고 벌 쓴 사람이 있어요. 100점 못 맞았다고. 99점이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그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매 맞았대요. 어쨌든 그래서 뭐 좋은 학교 나오긴 했어요, 그분이. 여러분, 이렇게 1등, 최고 이런 게 우리는 너무 이런데 집착해서 전 세계 최고, 뭐 한국에 옛날에 그런 겁니다. 아시아 최고 뭐 이런 거 많이 했어요, 그죠? 뭐 뭘 하나 만들고 아시아 최고 뭐 하다니, 요새는 이제 아시아를 안 되니까 세계 최고 이걸 해야 되는데, 그런 너무 그런데 집착하는 게 아닌가. 세상에는 어쨌든 1등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요, 1등을 못한 나머지 모든 사람은 다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다. 안 됐죠? 세상에서는 1등 할 수 없지만 예수 안에서는 다 1등 할 수 있어요. 아멘. 이거 할렐루야야. 이거 정말요.
나는 정말 그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누가 1등입니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아니라 남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리고 정말 스스로 종이 되는 자를 주님은 으뜸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최고는 섬기는 자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훈련할 수 있는 데는 정말 교회밖에 없어. 내가 볼 때는요. 왜? 우리 교회는 뭐 모든 교회가 그렇지만 교회는 이해관계로 모인 게 아니잖아요. 믿음 공동체고 사랑 공동체 아닙니까? 많은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빗자루 들고 마당 쓸고 주차장에서 뭐 주차 안내하고 자존심 상해합니까? 그것 때문에 열등의식이 생깁니까? 아니요.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면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아, 참 귀하시다. 아, 정말 저분 믿음이 좋으시구나. 이렇게 보는 거지. 그죠? 근데 만약에 내가 세상에서 빗자루를 들고 주차장에서, 만약에 백화점 주차장에서 이러고 있다면 혹시 아는 사람 만나면 숨고 싶은 그런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않겠냐는 말이죠. 그러나 이런 것을 훈련할 수 있는 데는 교회밖에 없어요. 또 때로는 열심히 봉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봉사 안 하는 분들도 물론 계세요. 그러면 봉사 안 하는 분이 봉사하는 사람들 낮게 보고 그렇게 봅니까? 무시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귀하게 본단 말이지. 봉사하는 사람은, 봉사 못하는 분은 저분은 바쁘셔서 못하나 보다. 혹은 아직은 저분은 그 믿음까지 아직 성숙하지 못한가 보다. 뭐 그렇게 그 정도 배려하지만 서로를 비교하거나 경쟁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 나라에서의 최고는 섬기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자, 이런 많은 단점들을 지금 얘기했는데 이건 하나의 그 통계 자료고요. 한 가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쳐나가야 하는데 한 번에 고쳐지지 않아요. 조급하지 말자는 거예요. 금방 안 돼요. 자고 일어나서 뚝딱 이렇게 되지 않아요. 이건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음이면 고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고 거기에 훈련하고 하는데, 하다가 잘 안 되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조금씩 달라지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격을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또 몇 가지 인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보아스의 인격을 좀 보려고 하는데, 지난주에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누구든지 만나면 제일 먼저 축복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누구를 만나든지. 그래서 그 종들을 만나자마자 축복했고, 종들이 전부 합해서 다시 보아스를 축복하는, 그 제가 되로 주고 말로 받는 축복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또 보아스의 좋은 인격 가운데 하나는 남을 보호해주고 축복해주는, 남에게 대한 배려심이 많은. 사실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해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남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남을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배려해주는 아름다운 인격. 근데 이런 인격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오랜 그의 삶의 습관, 행동, 그런 것이 반복돼서 만들어진 좋은 인품이다. 자, 오늘 룻기 2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것은 보아스가 룻을 만났을 때 했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무슨 얘기예요? 이것은 지금 보아스가 그 비천한 여인, 정말 그 가난한 여인 룻을 보면서 그에게 값싼 동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의 삶을 공감하고 이해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 좋은 인격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고통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참 많은데, 그런데 막상 자기의 그 고통을 가지고 찾아가서 누구에게 이야기할 대상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모르는 가슴앓이를 하고요. 그러다가 어렵게 정말 고통 속에서 힘들게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이라고 내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되니까 다른 사람에게 다 블라블라블라, 이런 경험 없기를 바랍니다. 다 말해버립니다. 이건 절대 남의 고통을 이해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공감은 남이 아파하는 것 같이 아파해 주는 것이고요. 남의 아픔을 다른 사람에게 떠벌리는 것을 공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마 과거에 혹은 삶 가운데서 이런 경험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인생에서 어려운 일을 당해서 누군가를 찾아가서 상담을 합니다.
목사일 수도 있고 상담가일 수도 있고 어쨌든 선생님일 수도 있고 상담을 하고 그리고 떠났는데 가슴이 답답합니다. 분명히 가서 나는 상담이라고 했는데 뭔가 시원하지 않고 해결이 되지 않고 답답해. 왜요? 그 사람은 나와 함께 공감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는 줬는지 몰라요. 지식적으로는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함께 공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고통을 정말 알고 기쁨을 알고 같이 기뻐해주고 정말 기뻐할 때 기뻐하고 슬퍼할 때 슬퍼하고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할 수 있는 그런 인격의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세요. 그게 바로 보아스의 인격이에요. 보아스에게는 또 다른 인격이 있는데 13절이요. 2장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룻이 보아스에게 했던 이야기인데 뭐라고요? 당신 나를 위로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에요? 위로해 주는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힘들게 살다 보면 왠지 마음이 좀 삐딱해지기 쉬워요. 섭섭함이 들 수도 있고요. 그냥 말 한마디 한데도 편안하게 하지 않고 가시가 놓친 말을 쉽게 내뱉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진심으로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을 만나면, 나를 공감해 주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상하게 내 마음이 눈 녹듯이 확 녹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솔직해지고 그 사람 앞에서 겸손해지고 부드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바로 이 보아스가 그런 사람이죠. 보아스의 그 진심 어린 말이 룻의 그 아픔을, 그 딱딱한 마음을, 그 상처 있는 마음을 다 녹여준 거예요. 그냥 위로를 받게 된 거예요. 자기 모든 슬픔이 사라지고 아픔이 사라지고 괴로움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위로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위로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분들 구역 안에, 교구 안에, 부서 안에 있을 때요, 그냥 찾아가서 얘기해주면 그냥 같이 등 두드려주고 같이 붙들고 기도해주고 울어주고 그냥 거기서 다 눈 녹듯이 녹아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2장 14절을 또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조금 여담인데요. 저는 몇 년 전에 우리 저 성서공회에서 왜 그 개역개정 이렇게 바꿔서 막 뭐 단어도 좀 바꾸고 그러면서 새로 성경에서 팔았잖아, 전부 우리한테. 이제 그것만 전에 건 아예 만들지도 않고. 근데 난 이걸 왜 안 바꿨는지 모르겠어. 왜 떡이라고 그래 자꾸? 여기 있는 대로 먹으면요,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면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어라. 여러분, 시루떡을 식초에 찍어 먹으면 어떨까요? 이거 너무 이상하잖아. 인절미를 식초 찍어 먹었다. 이거 정말 안 먹고 싶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실제로 이게 떡이 아니고 빵이잖아. 근데 빵으로 바꿔놓고 여기 초는 글쎄 발사믹 비네가 아닐까? 왜 우리 양식집에 가면 왜 빵 주잖아 해서 올리브 오일하고 이렇게 해서 찍어 먹게 돼 있잖아. 제가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걸 보면요, 사실 보아스는 여기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마어마한 기업의 회장이죠. 룻은요 정말 거기 직원도 아니고 그냥 빌붙어서 오늘 구걸하러 온 여자입니다. 그것도 이방 여자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배경도 없는 여자입니다. 근데 한상에서 먹고 마신다는 것도 정말 놀라운 일인데, 사실 그렇게 어마어마한 분하고 같이 먹는데 뭐 내가 빵 한 쪽 먹으면서 거기다 뭐 버러 잼 뭐 주세요 뭐 좀 할 수가 없는 거야. 빵만 들어가도 지금요 뭘 발라 먹을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야 지금 룻 입장에서는요. 근데 그거를 보아스가 보면서 뭐예요? 아, 그거 빵만 먹지 말고 여기 와서 이것도 올리브 오일도 좀 찍어 드세요. 지금 그거잖아. 여러분, 남에게 작은 일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에요. 배려를 해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인격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공부를 하는 이유는요, 딴 사람, 옆 사람 들으라고 하는 걸까요? 나 들으라고 하는 걸까요? 알긴 다 알죠. 우리가 달라져 보자, 우리가 변해 보자,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죠. 사실 내가 다른 사람을 못 바꿔요. 부부들 보면 이게 처음에 결혼하면요, 남편과 아내 보이지 않는 어떤 파워 게임이 있죠. 팽팽한 긴장감이 있어. 서로 자기 페이스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어요.
그 평생을 살았거든요. 근데 하나 물어보자고. 아내나 남편이 변하던가요? 아니래잖아, 우리 집 사람이. 제 아내가 아니라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변하기로 했어. 그냥 어차피 못 바꿔, 여러분. 어떤 부모님들 그런 분들이 있잖아. 그냥 애가 좀 아들이 망나니야. 근데 그냥 얘 어디 그냥 차만 색지 하나만 있으면 얘 완전히 달라질 텐데 차만 색지가 돌았습니까 지금 그놈한테 오게. 내 아들이 좋은 사람이 돼야지. 내가 좋은 사람 돼야지. 그러니까 우리 달라지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누가 들어야 되는데 아니 내가 들어야 되는 얘기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변하고 나면 하나님이 정말 쓰시는 축복의 근원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를 통하여 온 땅의 모든 백성이 정말 너 때문에 복을 얻으리라. 이러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번엔 룻을 보겠습니다. 룻의 인격을 지난주에 봤는데 룻은 어떤 여자면요, 결단력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제가요. 자, 시어머니하고 같이 지금 낯선 땅에 왔는데 딱 보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 보니까 시어머니는 지금 너무 나이 많지, 일할 수 있고 잡을 형편이 못이야. 나밖에 없어. 내가 가야지. 방법 없는 거야. 결단했어요. 그래서 솔선력 있어요. 내가 가서 벌어오겠다고 나갔어요. 그리고 그냥 아무나 아무 밭에나 막 따라갔어요. 그리고 일할 때 열심히 일했어요. 열정을 가지고 일했어요. 이게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했던 룻의 세 가지 인격의 성품이었었어요. 자, 오늘 룻기 2장 3절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자, 룻은 지금 당장 집에서 나와서 뭔가를 해야 되고 어디 가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먹을 걸 구해와야 되니까 나갔어요. 근데 갈 데가 없으니까 그냥 사람들 따라간 거야. 가보니까 누구야? 보아스네 회사를 간 거야. 보아스 공장에 갔어. 우연히 갔어, 우연히. 자, 나오미나 룻의 입장에서는 우연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우연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계획된 필연이고 섭리예요. 아멘. 나중에 우리 마지막을 보면, 우리 시간이 지난 후에 역사가 흐른 후에 보면 알지만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절대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고,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우리 크리스찬들의 인생은 우연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 와 있고 지금 내가 미국에 와서 살고 이렇게 사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나는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위에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오늘도 나를 주관하고 계시다.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기뻐하는 거예요. 또 하나 지난주에 봤던 것 가운데 하나, 열심히 일했죠. 그냥 뭐 쉬지도 않고 거의 일했는데 열정의 여인이라는 것도 이거 좋은 성품이죠. 2장 10절 보십시다. 2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룻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보아스가 보여준 그 작은 관심, 그 돌봄에 대해서 감격했어요. 그래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룻은 어떤 사람이에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건 우리의 문화가 돼야 되고 우리의 삶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성령 충만의 열매예요. 성령 충만하면 감사가 입에서 계속 나와요. 주의 은혜죠.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하죠. 정말 지금까지 살아온 게 하나님 은혜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상하게요,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면 감사라는 말이 싹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냥 판단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을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나? 그분들은 절대 감사라는 말을 안 합니다. 그냥 모든 게 다 불만입니다. 또 설사 내가 이만큼 얻었다 해도 이거 가지고는 아니야, 더 얻겠다고 얘기합니다. 감사가 없어요. 물론 우리 미국에 사니까 그래도 thank유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는 편인데 우리 삶 가운데 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장 6절을 보십시오. 3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자, 중요한 건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했다라는 거예요. 룻의 또 다른 성품인데 권위에 순복하는. 근데 이게 어떤 명령이냐? 이게 참 어려운 명령입니다. 그 앞에 몇 절을 보면
이런 배경은 이렇습니다. 자, 룻이 나가서 지금 이삭을 주워 왔습니다. 모르는 데 가서 우연히 갔다가 보아스라는 데를 가서 보아스 공장에 가서 주워 가지고 와서 뭐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 가지고 와서 그걸로 같이 이제 식사를 합니다. 물어봤겠죠. 시어머니가 얘야 오늘 어떻게 했니? 어디 갔었니? 여차여차해서 가서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갔는데 가니까 가봤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마침 사장님이 오셨어요. 회장님이 오셔서 그냥 멀찌감치 뵀는데 그 회장님이 그렇게 인격이 좋으시더라고. 그리고 나에게도 관심을 가지시고 뭐 이렇게 빵도 찍어 먹으라고 그러고 그러셨어요. 너무 고마웠어요. 근데 누구라고? 사장님이? 그랬더니 보아스라고 그러시던데요. 그러는데 나오미의 귀가 번쩍 뛴 거예요. 저분이야말로 보아스면 바로 저 사람이 우리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이로구나. 우리 가정이 다시 회복되고 살 길은 저분과 하나가 되는 것밖에 없구나. 지금 이렇게 딱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시어머니가 한 얘기가 뭐냐면 3장 초반에 나옵니다. 이 이야기가 룻에게 이 얘기를 하죠. 얘야 너 가서 목욕해라. 그리고 새 옷 갈아입고 그리고 그 회장님 호텔방에 먼저 가 있어라. 그리고 이불 발치에 먼저 들어가서 누우라고. 그게 시어머니가 준 명령입니다. 우리 자매님들 혹시 시어머니가 이렇게 명령하시면 아멘이 됩니까? 어머니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어머니가 뭘 잘못하셨어요? 그거 아니에요. 저한테 뭐 커피 한잔 하자고 만나자고 그런 적도 없어요. 내가 거기 갔다 만약에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맞아 죽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거기서 아주 정말 개망신당하고 사회에서 매장당할 수 있습니다. 안 그래요? 네. 이거 지금 가서 명령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그 밤에 가서 호텔방에 어머니가 하라는, 호텔방은 아니지만 그 장막이지만 어쨌든 뭐 그게 그거니까 들어가서 보아스가 만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보아스에게 룻이 했던 그 모든 얘기를 그냥 짧게 딱 줄이면 프로포즈예요. 여러분 프로포즈는 일반적으로 남자가 여자에게 하는 거죠. 뭐 그러라는 법은 없지만 대개는 그렇게 하죠. 우리 교회도 여자가 프로포즈한 집이 있어요. 젊었을 때 뭐 그랬대요. 내가 책임질까 나하고 살자고 그러고서는 갔는데 누구라고 제가 말은 못하지만 장로님 중에 한 분이에요. 뭐 그건 예외예요. 근데 지금 이 여자는 이방 여자고 자기 신분이 너무 낮은 여자고 정말 그 집의 종도 안 되는 그런 정말 별 볼 일 없는 요즘 말에 홈레스 같은 여자가 어마어마한 부자인 그 보아스 회장님한테 프로포즈를 한다? 이게 말이 되냐? 말이 안 됩니다. 근데 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3장 10절입니다. 3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렇게 했는데 보아스가 뭐라고 그러죠? 참 귀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자 이제 남자분들이 지금 이제 저하고 같이 우리 보아스를 잠깐 해보자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피곤한 몸을 하고선 다 씻고 샤워하고 그래서 옷 입고서는 이제 뭐 잠옷을 입고 이불에 들어갔는데 뭐가 걸리네. 근데 웬 여자가 하나 젊은 여자가 하나 그냥 예쁘게 하고 앉아 있어. 그 입장에서 자 우리 남자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얘기할 사람 손 들어봐. 이건 하나님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잖아? 뭐 정말 화를 내고 내쫓든지 아니면 예상하든지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대부분. 근데 그 형편에서 보아스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길 원한다. 참 이 보아스가 너무 귀한 사람이 뭐냐면 누구를 만나도 일단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우리는 이것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누구를 만나든지 먼저 축복하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길 원한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보통 사람은 이 얘기 안 합니다. 이런 얘기 그런 상황도 되지 않고요. 여러분 자 우리는 쭉 살펴봤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선인 사람, 사람을 만나면 먼저 축복하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 권위 앞에 순종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우리 가정이 달라지고 우리 사회가 달라지고 나라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들을,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잠깐 정리해봤어요. 도표도 아니지만요. 네. 왼쪽은 여러분이 보실 때 왼쪽은 룻이에요. 오른쪽 쭉 밑으로는 보아스인데 위에 세 개는 지난번에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세 개는 오늘 한 거예요. 자, 하나씩 살펴봅시다. 룻을 먼저 보면 결단력이 있다고 그랬죠. 시어머니하고 둘이 나밖에 없구나, 내가 가야지. 뭐 미루지 않았어요. 솔선수범했어요 자기가. 그 다음에 열심히 최선을 다했어요. 지난주에 봤던 거예요. 또 하나 열정이 있었다. 여러분 일하는데. 세 번째 은혜로 아는 사람. 그래서 보아스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했다고 그랬죠. 감사하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시어머니의 말이 도무지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아도 상황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권위에 순종하고 그 용기 쉽지 않죠.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고 움직이는 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두렵다고 실패할까 봐 그래서 안 합니다. 아무것도. 그럼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네, 이런 것들. 보아스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만나면 여호와 이름으로 먼저 축복하는 축복의 사람,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 저 여자는 누구지? 못 보던 사람이네. 이런 관심. 예. 그 다음에 약자를 돌보는, 조금씩 흘려서 이삭을,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이삭을 다 거두지 말고 조금씩 흘려서 자존심 상하지 않게 많이 가져가게 해라. 이런 거. 그 다음에 남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해 주는 사람. 그 여인의 정말 그 가련한 신세를 알고 함께 공감해 주는 사람. 또 위로해 주는 사람. 그죠? 그 다음에 빵 하나 먹는 것도 그 작은 테이블에서 같이 먹는 사람도 이렇게 배려해 줄 줄 아는 그 사람. 여러분 이제 뭡니까? 룻과 보아스를 지금 나눠봤는데 룻에게 속한 6가지의 인격은 다 나 자신을 위한 인격이에요. 보시면은요, 결단력, 솔선수범, 열심, 열정, 은혜, 용기 다 내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보아스가 가지고 있는 6가지는 다른 사람을 위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한 이타적인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2가지가 다 있으면 좋겠어요. 축복의 사람, 주변 사람들의 관심, 약자를 돌보고 남의 고통을 이해하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적은 일에도 관심을 가지고. 이해되셨죠? 예, 이거를 우리가 한꺼번에 다 못 고친다니까. 예, 그러나 하나씩 조금씩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갈 때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 잠깐 기도하는데 그냥 펴두시고요. 예, 그냥 보시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대부분 여러분 다 알고 있고 상식적으로 이미 다 가지고 있는 것이고 누리고 있는 것들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 더 좋은 하나님의 인격을 갖는 사람 되기 원하고, 그래서 나로부터 내 가정이 달라지고, 우리 교회가 달라지고, 사회가 달라지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주옵소서. 우리 한 2, 3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도 정말 좋은 인격 만들기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대하고 우리가 같이 살펴봅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정말 아버지 하며 누구를 만나든 먼저 축복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를 만나든 먼저 그들을 배려하고 관심을 갖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며 남의 아픔을, 고통을 함께 이해하고 공감하고, 아버지 하며 함께 아파하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며 같이 울어주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며 위로의 사람, 작은 일에도 관심을 갖는 그런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며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을 미루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미루거나 하지 않고 그냥 결단하고 솔선수범하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열정을 갖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며 주여 정말 은혜를 은혜로 알고 용기 있게 살고,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권위 앞에 순종하며 무슨 말씀이니 주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과 같이 드립시다. 귀하신 주의 날 붙드사.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마지막 4절 다시 한번 합시다.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아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 민족은 참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복을 받은 민족입니다. 정말 우수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원들, 우수한 머리, 정말 우리에겐 좋은 성품들도 참 많이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정말 복된 민족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아직도 인격적으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런 아름다운 인격들을 우리들이 담고 배우고 싶어서 함께 생각했습니다. 주님, 한 번에 우리들이 달라지진 않겠지만 그러나 날마다 작은 일부터 우리가 먼저 실천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인격의 사람, 성령의 사람 아버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우리들이 엎드릴 것입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도움의 손길들을 보내주시고 힘을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아름다운 인격의 소유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룬 일에 우리들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들 정성껏 준비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요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전부입니다. 귀한 성도님들의 삶을 올려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 시간 또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사모하고 닮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